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가보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이 상태만 되면, 기도가 되어진다는 상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게 기도가 되는 상태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그러면 기도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 상태는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기도 않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일하면서도 그렇게 불평이 많고 갈등이 많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한국교회가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축복받는 일을 하면서도 막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않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보면 그런 갈등할 시간이 없어. 일이 사역이 많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저번 주부터 우리가 계속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연결해서 저번 주는 뭐 했어요? 바꿀 것 얘기했어요. 바꿀 것.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가까이를 계속 말씀한 게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 응답받는 자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녀는요. 부모가 가진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큰아들에게 주지 셋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까? 그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하고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왜 줬냐? 아버지하고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연히 응답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단 말이죠. 그걸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뭐 하느냐? 그럼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찾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번 주 우리 바꿀 거, 그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바꾸라는 걸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은 뭐예요? 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생각이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바꾸니까 문제 생기면 내가 누군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되겠나 부끄럽고 막 그래요. 부끄러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죠? 오직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죠. 이거 바꾸라,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그것 때문에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너무 여유가 많아서 하나님 안 쳐다보는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다 아는 것을 자꾸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거기에 내 자신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늘 불평하는 게 하나님 나라겠어요? 갈등하는 게 나라겠어요? 그게 천국인데. 마태복음 7장에 예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그 사소한 걸 가지고 늘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설명했어요. 천국 비유. 이게 바꾸라는 거죠. 그죠? 천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겨자씨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참 내가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저 쓸모없는 밭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응? 그냥 가방 하나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막 큰 보화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막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세례요한 같다, 막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막 싸워줘야 된다, 밥퍼줘야 된다, 막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또 얘기했잖아요. 그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모든 걸 다 보여주시면서 또 설명했어요. 엘리야도 없어지고 세례요한 모세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 그죠? 이거 바꾸는 걸 자꾸 설명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우리 것을 바꾸면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 걸 다 붙잡고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늘 성도들의 가정을 다니고 현장을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계속해서 안식일까지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과 매일 현장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뭐 때문에 현장 다니고 뭐 때문에 안식일 가서 병자 고치고 막 그러냐면 그 큰일 날 일을. 지금 저번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예. 자기 교회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왔어요. 지금 개척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등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많이 하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상하지. 굉장히 속상하대.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앞에까지 와가지고 우유만 교인들 먹으라고 우유만 잔뜩 사놓고 간대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걸 설명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그 조그마한 거 하나가 아니야. 그거 하나도 못 채워. 생각을 빨리 바꾸라. 목사님 교회는 내가 보니까 다락방이 좀 11개인데 교회까지 하면 12개 아니냐. 목사님 교회는 12개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아멘 안 되잖아요. 12개다. 12개. 그리고 목사님 교회는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 가지고 그 성도들이 거기 몇백 명 거기 모이겠냐. 안 모이잖아. 근데 모든 현장을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니까 한 7, 80명 되네. 매일 교회다. 매일이 주일이다. 이걸 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젠가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감당 못할 거다.
틀림없이 네가 갈등하잖아. 이거 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문제야.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 하나 놔두고 그걸로 막 거기서 만족하면 되겠냐? 현장에 수천 개를 깔아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자기들이 거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역사해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거 아니냐. 알아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왔었잖아. 우리 교회에서 봤잖아. 그것처럼 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매일 연장 다니면서 병자 고치고 다 막 거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 유대인들 볼 때는 예수님 미쳤잖아. 그죠? 저게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는 인간이 성전을 놔두고 현장 돌아다니기, 저게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 성전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꿀 거, 찾을 것 얘기했어요. 오늘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 알지요, 그죠? 우리 교단이라면, 다락방 가족들이라면 제일 먼저 듣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찾을 게 뭐냐입니까?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찾을 게 뭐냐? 이 권세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죠? 반석은 특징이 뭡니까? 저 밑바닥의 반석은요, 절대로 안 무너져. 저렇게 막 100층, 200층 막 이렇게 높이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저 땅바닥에 깊이 파가지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딱 세워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석같이. 어느 정도로 반석같이 만드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반석이라. 그러면서 우리 뭐라 했느냐?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권을 하나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안 된다면 하나님도 그래 안 돼. 그래요. 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돼 그래요. 그 내가 이 말을요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땅에서 매면 그랬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그랬다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저 인간은 안 돼, 그럼 끝이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맞아, 네 말대로. 저 인간은 돼,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네 돼, 그러죠.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천국 열쇠.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 사단이 못 건드리는 이 반석같이 만들겠다. 두 번째 찾을 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그죠? 저 변화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죠? 변화산에 가니까 막 세상이 변화돼가지고 거기에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모세, 엘리야 막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막 자기가 초막을 져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세계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계교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존재인 줄 알아요. 인간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가 뭘 봤냐? 율법에 막 자기들이 늘 막 귀중하게 알았던 율법의 막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어요. 이걸 딱 발견해야 돼요. 율법은 왜 있느냐? 우리가 죄가 뭔지 알려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맨날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을 만들어야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완성시켰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죠? 모세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죠? 그냥 그리스도도 안 돼. 오직 그리스도야. 마귀도 그리스도 잘 알아요. 오늘 중요한 것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딱 결론 내리세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방향이 딱 전도, 우리 교단 방향이 딱 전도와 후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후대 그냥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응답을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보면요, 거기 들어가면서 잔소리를 맨날 투덜거렸어. 교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뭘 그런 얘기합니까, 그죠? 여러분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면, 그죠? 이름으로 그거 하면요, 제사장 상을 우리에게 받았겠다. 우리 본부의 요원들이 움직여서 막 세계 선교하는 거 우리가 거기 기도해주고 물질로 헌금하고 그 상을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왜 불평이 물만이 많겠어, 그죠? 나는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축복이냐고.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1절에 예수님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 엄청난 얘기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 죽는 걸 봤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죠?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여기서 뭘 찾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엠마오로에 가면서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도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깨달으니까 눈이 열려버렸어. 뭘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그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기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요. 어떤 사람이 그래 막 행사가 많고 돈도 많이 내고 막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수준 낮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가족들이요,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운동회 이제 몇 가정이 참여 안 하거든요. 뭐 몇 가정 때문에. 몇 가정 외에는 안 해.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저렇게 다락방 가면
맨날 어디 가라가고 모임도 많고 훈련도 많고 쫓아다니려면 죽을지. 그러니까 대충 하라 그런데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이걸 아니 참 옛날에 김구 선생이요 광고를 했는데 뭐라 했느냐 배 타고 가면서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내가 그래서 그래 바보 축구 같은 것들 말이야. 여러분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오늘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또 어머니가 목회하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나는 사업을 하면 삼성보다도 능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보고 그거 하라고 하냐. 죽으라고 앉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숨이 떨어지면서 유언이 네 목회해야지 그 돈 벌어서 섭외 없다 하지 마라. 그리고 숨을 딱 떨어졌어. 그래서 막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막 이 목사님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어머니 소원대로 목회할 거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진짜 엄마가 살아났어. 근데 엄마가 얼마만큼 대단하냐.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겠는데 그냥 지금까지 교회를 쳐다보니까 이건 교회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바울처럼 자비령 목회를 해야 되겠다. 딱 그래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기가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데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병 고친 것 때문에 교회 나오면 안 되지 않냐. 병 고치니까 건물도 헌금도 하고 건물도 져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안 맞더래. 그래서 저것도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헌금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분이 약이 아니야. 그게 이제 뭔가 이 조그마한 뭘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내가 그거 맞아본 사람이 내가 이상하다. 약 이상한 거야. 막 저 탄자니아 가서 막 이 얼굴이고 어디고 다 부어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요. 무슨 거 갖고 와갖고 내가 온 여기다 찔러놓은 거예요. 푹 찔러놓은 거예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붓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약이냐, 뭐냐, 이거.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자들이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은 바르면 빨리 스며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 2분,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싹 스며들잖아요. 그죠? 그게 탭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런 탭사이드라는 이런 것들이 모든 식물에 다 있대요. 그걸 이제 얼굴에 좋고 배에 좋고 바디에 좋고 머리에 좋고 이런 거 식물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혈침 넣는 것처럼 머리에다 푹푹푹 찌르기만 하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모델이 됐다니까. 단자에 가가지고. 지금 내 몸이 좀 날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 시원하더라. 내가 참말로 내가 살다 볼 일이지. 근데 내가 그 목사님 뭐냐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발했는데 그걸 불신자한테 사업하는 불신자한테 주니까 이 사람이 막 그걸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지만 다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몇 년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하지 말라고 계약을 이제 끝났으니까 다 해버리고 이 전체 판권을 너한테 줘야 되는데 맡겨야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맡긴 거예요.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한테. 참 희한하죠. 그 성경이 그대로잖아요. 네가 지치도 않은 집에 살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진짜 우리가 막 동기가 있으면 되겠냔 말이야. 그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그 시골 그 바다 옆에다가 오페라 하우스를 전화다. 오페라 하우스를. 아니 우리 같은 창원 같은 데 전화다. 누가 갈 사람이 있으려나 말을 모르는데 저 바다 시골에다가 그걸요 사람들 보러 온대. 거기까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맞구나. 우리는 동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같다 우리 목사님들 그랬다. 우리는 동기가 많아.
동기가 막 우리나라 줄 수가 없어. 저 양반 보니까 막 그런 막 학교까지도 막 랩런트를 했는데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막 랩런트 하고 그 돈을 그런 막 이렇게 물건을 줄 때 누구한테 주느냐? 불신자한테는 안 줘. 교회 목사님들한테 와서 목사님들이 교육 받아라. 왜 받아라 했더니 교인들 걸 추천하는데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 주지도 마라. 그거 절대 하지 마라. 돈 벌려는 사람도 절대 주지 마라. 우리 보고 진짜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려는 그런 사람만 추천하라는 거예요. 추천할 사람 보니까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또 사업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공짜로 돈을 수억을 줘도 하던 사업을 안 할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 잘 동기 없으면 드릴게요. 근데 소개할게요. 자, 저 필리핀에다가요 대학을 얼마나 잘 졸업했는지 그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대안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그 학교로 가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MA를 맺는 거 이렇게. 근데 그 담당자를 보내는데 누구냐? 우리 홍수봉 전사 동기예요. 홍수봉 전사하고 되게 제일 친해야 돼. 야, 또 기절했어 내가. 홍 전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친구도 없는 줄 알았더니요.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야 제자 잘 키웠다 싶은 거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우리 홍 전사 영어 잘하니까 우리 홍 전사 부르면 무조건 내가 보내줄게. 본인은 안 가려는지 말도 않고 대답도 않고 요즘 홍 전사가 그냥 완전 뭐 부처님 같이 그냥 넙죽해가지고 제가 나처럼 이렇게 또 염증이 잘고만 저거 어떻게든 내가 다 빼버리려고 내가 지금 이제 굶고 있어요. 시공간 초월해요. 믿으시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받았는데 이 정도 받아갖고는 안 됩니다. 세계 살리려면요 이 정도 갖고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서 찾을 게 그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봐야 됩니까? 저 감람산의 언약,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뭘 봐야 되느냐? 감람산,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죠?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막 하루에도 괜찮고 열흘에도 괜찮아. 뭐냐? 완전히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각인.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때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요. 다른 거 갖고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말씀이 각인됐는지 뭐가 각인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각인된 사람은요 계속 그 얘기만 나와.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요 복음만 계속 나와. 염려가 각인된 사람은 염려만 나오잖아요. 눈 떠도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각인이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그죠? 이 감람산의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요.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뭐 찾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체험이 왔단 말이에요. 무슨 체험입니까? 저 오순절날 다 가면 벌써 애굽, 홍해, 광야, 만나, 메추라기, 막 가나안 정복, 그죠? 이것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사실적으로 딱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체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실적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끝이라. 이 엄청난 체험을 마가다락방에 했잖아요. 어느 정도 했느냐? 죽어도 괜찮다고 나올 정도로 해버렸어. 응? 아니 내가 한 번 죽을 건데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죽지도 않아 사실은. 이 복음이 다 끝나야 죽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할 일이 뭐겠냐? 다 결론 나오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딱 체험이 왔잖아요. 사실적인 체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입니다. 오늘 5가지를 찾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찾았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누리라고 계속 가르칩니까? 요즘에. 그죠? 첫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이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그 하나 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영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에덴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옛날에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우리 가정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사업장과 가정과 다 똑같았어요. 그때는 에덴이 뭡니까? 축복이 있는 땅이요, 평안이 있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임만을 축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맨날 염려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게 천국이 돼야 되지. 딱 나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뭐라 했느냐? 보좌의 능력. 그죠? 보좌의 능력. 이 능력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역사해야 되고. 그죠? 3번째,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발판이 돼야 돼요. 내 과거는요, 진짜 완전 발판이 돼야 돼요. 그 발판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 가정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게 발판이잖아요. 그죠? 현재는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보면 되는 거고, 미래는 이미 그 2가지가 되면 미래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4번째 뭘 누려야 되느냐? 왜 막 목사님이 기도할 때 호흡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우주 만상 속에는 불신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우리 몸에 좋은 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기가. 우주의 능력 있잖아요. 우주의 능력.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우주에 막 그런 기적인 것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바다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이 뭐예요? 이 속에서 이제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력, 재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막 쏟아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숫자 이런 데 염려하지 말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보내줄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 올 거고. 우리는 현장 가서 그냥 사역 현장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 내가 다닐 수 있는 현장 만들어 놓고 막 계속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현장 막 흑암 꺾고 막 계속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사역 현장이 있다 그러면 가서 말씀 운동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과는 뭐냐?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오늘 2 젊은 한 중년 부부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또 어서 왔지. 그랬더니요, 카카오톡이 딱 들어왔어.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저 목사, 자기 교인이 창원에 무기 만드는 회사 취직해가지고 간다니까, 믿음의 교육 가라겠으니까 잘 좀 보라. 뭐 그분들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에 있을 거고, 그죠? 다락방 식구라고 다 우리 교회 안 오더라고. 그것도 참 신기하지. 뭐 좋은 밭 같더라고요. 좋은 부부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충청도라 대전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아껴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경상도 가서 어떻게 살아? 힘들지 않냐? 그래서 막 이번 탄자니아로 가니까 막 그 충청도 사람 목사님 계신데 막 나를 막 얼마나 챙겨 샀는지 막
저번 주에 이번 주 훈련 갔는데도 그 목사님 와가지고 막 내가 막 경상도 사람들 맞아 죽는 줄 알아요. 막 믿음의 교회 가라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여간에 뭐 충청도 사람들이요 더 충청도 안 와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결론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 딱 쳐다보면서요, 참 미래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할 거냐.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헌신이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막 허리가 휘어져 그냥 휘어져. 맨날 랩런트들 밥 해줘. 조영신 장로님은 키도 안 큰데 더 쭈그러들어. 애들 얼마나 먹는지 그걸 다 쳐야 돼 막. 그래서 막 어떤 애들은 막 지가 또 잔소리 했었는데 맞이 있다 없다 그래야 돼. 처먹이지 마라 그런 것들. 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 냉수 한 그릇보다 더 큰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냉수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요, 저희 지하 2층 가면 우리 교회는요, 저 밑에서 물 끓여서 이렇게 수도로 올리거든요. 저 시에서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물이 얼마나 우리 교회 물이 얼마나 많냐? 그 두 구멍으로요, 우리가 다 먹고도 넘어가지고 걸리 철철철철철철. 그 냉수 한 그릇 흘러가는 거 하나 떠서 줬는데 상급이 100%예요. 아멘도 별로 안 해. 그냥.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 여러분 넘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밥 3끼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좀 잘 써야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꿀 것을 철저히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고 또한 낙심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저 풍랑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저 바다의 풍랑을 의지해서 가는 그런 암담한 존재 같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늘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자체를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거리 때문에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인도받게 하시고 더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철저하게 찾는 권세를 찾게 하시고 율법의 완성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각인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깊은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그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찾고 누리고 증거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